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연단 받은 자들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을 크게 두 주제로 나눈다면 구원과 변화 또는 구원과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죽은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의 한 사람도 세상에 태어나면 유소년기, 청장년기, 중년기 등 이 단계를 지나며 성장해 가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반드시 계속하여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캐톨릭 신부가 어렵게 유대 교인을 개종시켰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나는 유대교인이었으나 지금은 캐톨릭 교인입니다 라고 3번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순종하여 실행했습니다. 얼마 후에 신부는 그의 신앙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택하여 갑자기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데 그런데 닭고기를 튀기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화가 나서 아니 당신은 이제 성금요일에는 닭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알고 말고요 신부님, 그러나 저는 프라이팬에 닭고기를 넣고는 이전에 너는 닭고기였으나 지금은 생선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튀기고 있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말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변화와 성장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의 성장은 신앙의 연수나 직분과 같은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인들에겐 큰 명절 추석을 지났는데요. 왜 추석이 좋은 명절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풍성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면 우리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대인관계나 학교 생활에서든지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여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습니까? 아니, 바로 지금 나의 삶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오늘 보았던 히브리서 1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아들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아버지가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 결과로 11절 후반절에는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면서 신앙의 결과는 열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올바른 열매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이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들의 노력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행위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인과응보, 즉 시문대로 거둔다든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과 같으니까요. 근데 이보다도 중요한 이 은혜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기에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적용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성과 논리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grace라는 말은 그 뜻을 살펴보면 친절함이나 은택을 베푸는 자에 대하여 이것들을 받는 자가 감사를 느끼는 태도, 이것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절대적 주권자가 그의 선민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탕자는 아버지와 형의 가슴에 모세를 받고 집을 떠났고요. 그 많은 억지로 빼앗듯이 얻어낸 재산을 다 탕진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한 실패자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주엽나무의 열매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게 되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런 의의가 없는 탕자를 아버지는 그대로 품에 안아 맞아주시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아들임을 표시하는 손에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려 주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탕자의 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저 자식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왜 저렇게 잘해주는지 아버지의 은혜가 이해가 안 돼요. 오직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동생과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며 잔치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오히려 못을 박는 자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탕자처럼 잔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노력, 내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분노하는 형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탕자와 같이 실패하고 망가지고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탕자에게 주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목사님 저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저는 늦었습니다. 저는 이제 끝입니다. 이런 식의 생각이나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여 돌이키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멀리 간 게 없다는 거예요. 종은
돌아와도 안 되지만, 멀리 갔다 돌아오면 혼만 나지만, 자녀는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을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나 학벌이나 물질이나 이 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개입,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 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 슬퍼해야 되는데, 저 사람 힘들어야 되는데, 자신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히려 담담하고, 아니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당시의 용산 경찰서장 아들과 한 반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별 보잘것없이 키가 참 작았는데, 제가 그 친구가 들으면 미안하지만 키도 저보다 더 작았어요. 힘도 저보다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춘기 때 뭐 키 차이도 많이 나는 그럴 때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껄렁껄렁한 행동이 막 나오고 그럴 때인데, 그 학교에 덩치 큰 껄렁껄렁한 아이들도 그 아이만은 절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늘 데리고 다녔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문제는 만나죠. 어려움도 있죠. 그렇지만 합력하여 선이 되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누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 들어와서 온몸에 기부스를 하고 텔레비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다 할지라도 죄를 안 지었다고요? 죄송합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미워하며 살인을 몇 번씩 했습니다. 마음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음란한 생각을 몇 번씩 했을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며, 바로 이 은혜에서부터 출발할 때 우리에겐 올바른 성장과 변화,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사춘기의 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속을 썩여서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 집사님 속한 구역장님, 사실 이 구역자님은 의사 부부였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멕시코 단기 선교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것을 극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여 구역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막 딸 속 썩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이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말썽 피우는 자녀라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해요. 보세요. 속 썩이는 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가정에서도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지금 직장의 상관이 아니면 직장의 동료가 너무 괴롭혀서 정말 내 삶의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직장도 못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하게 될 그때부터 문제를 이기고 직장 생활에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국 생활이 어렵다고 불평이 나온다면 이 미국에서 살기 위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지를 깨닫고,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은혜로 여기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10절과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징계, 즉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훈련 없이 인물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인생도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을과 같은 장년기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유소년기를 지나고 사춘기라고 하는 격동의 시간을 반드시 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춘기와 같은 때에 인생이 유소년기에 읽었던 동화책과 같지 않다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협한 사고나 안일한 생각들이 깨어지고 무너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장년기나 그 이후의 세월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딸을 낳으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주님 그러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은요, 유소년기에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진짜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요. 네?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가 만나는 친구를 보니까 공주인 나보다 더 이쁘네. 네? 자기가 이제 만나는 세상을 보니까 집에서는 공주님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아무도 날 공주님으로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환상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지나야만 이 사람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무얼 해도 용납되는 유년기가 있어요. 유소년기가. 그런데 아니 세상에 교회 생활을 몇 년씩이나 하고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아무 행동이나 해도 되는 것처럼 이런 유소년기의 신앙으로 있으면 그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런 시간이 있지만 점점 지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질을 통하여 나를 깨우쳐 주시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로 하여금 내 헛된 망상을 박살을 내어주시고 내 자신의 한계가 얼마나 미약한 것인가, 현실이 얼마나 높은 산인가, 그래서 내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그런 사람들이 영적 장년이 되면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요.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잘려나가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가지치기를 통하여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술도 그런 거 아닙니까? 수술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더 좋은 건강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생에 자기 멋대로 자라는 그런 포도나무와 훌륭한 농부가 가지치기를 잘하여 관리하는 포도나무는 그 열매에 있어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수술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의사이듯이 운동선수도 어떤 감독 밑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듯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농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농부, 또 내 인생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니시라 가지를 치다가 나무를 죽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오늘 나를 그만큼 징계하시고 그만큼 채찍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고 인내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고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절대로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교회에 몇 년 나와가지고 내가 교사도 했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성수하고 11조도 하고 가끔 가다가 단기 선교도 따라가고 그런 정도의 신앙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맨날 자신의 의식주의 문제, 잘 입고 잘 먹고 큰 집 가서 살고 우리 아들 학교 잘 들어가고 직장 좋은 데 얻고 건강해지고 우리 식구들 평안하고 복받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매일 이런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기껏해야 무슨 교회연합 체육대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가서 1등하게 해달라고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아니면 뭐예요? 어디 놀러 가서 맛있는 거 잘 먹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큰 방, 좋은 방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춘기 때는요, 얼굴에 뽀드락지가 몇 개만 나도 더 나도 죽겠다 그러고 못 산다 그러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거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영적인 성숙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흥분하고 고민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맺기 원하시는 이 시대의 열매, 이 미국 땅이 이렇게 넘어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시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 맺으실 열매를 기대하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소년기에 머무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작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 갈릴리 바다에 업어 주신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를 다녀요? 온 천하에게. 천하를 다니며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갈릴리 어부 출신의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위대하게 맺어질 것을 바라보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향해서도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놀라운 꿈을 가지고 우리를 가지치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현장에서, 어디에서?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부정적인 악한 역사들을 이길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현장에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미국이라는 기독교 나라의 진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영국이 타락할 때요, 그 당시에 영국의 노예제도를 없앨 수 있는 힘은 없었어요. 그러나 윌리엄 윌버퍼스는 자기를 정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영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미국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립학교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하나님, 내가 가서 진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저 아이들을 품어 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내가 진짜 사업가임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씩 현장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달으시고 여러분을 크게 만드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으로 훈련받고 견뎌내는 인내의 믿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나아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학교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여러분은요, 교회 와서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양육을 받아서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인 저도요, 전문 신학 공부만 박사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은 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총회장, 대학 총장,
기독교 리더, 이런 많은 경력을 인내하며 쌓습니다. 아니, 지난 한 주간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매일 여리고 새벽 기도회를 비롯하여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교회 내의 모든 중요한 회의를 다 주도합니다. 그리고 25분이 넘는 교회 직원들과 함께 우리 교회 일에 전력을 다합니다. 외람되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새로운 성도들을 포함한 성도를 전체적으로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내는 헌금 내용, 액수부터 시작해서 봉사와 지금 여러분의 신앙 태도에 대해서 누가 가장 열심히 세밀하게 살피겠습니까? 저는 거의 하루 종일 교회 생각하고 성도 생각하고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무슨 건물을 수리한다, 땅을 산다, 뭐 세상의 일을 어떻게 하게 된다, 그럴 때는 저 같은 목사가 앞에 나서는 게 아니에요. 전문인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앞에 나서고 저는 뒤에서 기도하고 영적인 리더만, 인도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아무리 오바마 대통령이든 제리 브라운 지주사든, 아니 일주일 내내 교회 예배 한 번 안 나온 사람이 교회 와서 이래라 저래라 교회를 흔들면 그럼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세상 일에 모든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다 쏟으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지우지한다면,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가 큰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나이 80의 노인이잖아요. 힘없고 능력 없잖아요. 입이 뻣뻣하고 혀까지 둔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렙산 하나님의 불꽃의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애굽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시종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물 떠다주고 겉옷을 챙기는 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 나가서 자기의 발로 땅을 밟으면서 앞장서는 사람이 되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린 소년 목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물맷돌을 돌리며 세상에 나아가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값없는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발로 밟고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하고 전진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스갈에서 4장 6절 말씀, 후반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마치 핸드폰 충전하듯이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떨어졌던 은혜를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다음에 메시지가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지만 우리의 가정의 문제 해결 되느니라.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내 어려워진 이 사업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내 힘인 생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은혜 받고 채워지면 되느니라. 이 되느니라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되느니라. 내 자녀를 일으킬 수 있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사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전쟁이 막 끝나가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레곤주 유게네라고 하는 마을 회관에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나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1950년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영화 볼 기회가 없으니까 즐겁게 인사를 나누며
영화를 관람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종교 영화라기보다는 한국 전쟁에 나온 고아들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끝은 처참하게 끝나면서 이들을 보살펴 줄 손길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그 시골에 살고 있는 한 농부 부부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농부라지만 그 불쌍한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뭘 좀 할 수 없겠어? 이 농부 부부는 가난합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마음은 원이지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와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눈에 아른거려서 도와주고 싶은 그 깊은 곳에서의 마음이 점점 더 우러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생명 같은 자기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 돈을 가지고 직접 한국이라는 현장을 향해 갔습니다. 1955년 6월 한국을 방문하니까 6.25 전쟁 직후의 한국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들이 영화에서 보았던 대로 전쟁 구하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 부부는 자기들이 땅 판 그 돈을 가지고 전쟁과 8명의 이 삭슬 마련해서 그래서 미국으로 입양을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연히 신문에 나게 되었는데 여러 교회, 여러 단체, 여러 개인들이 이들을 돕겠다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후부터 전쟁 고아들을 돕는 그러한 기관을 만들게 됐는데 그 기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홀트 아동복지재단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을 내딛었던 그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지. 그들의 미션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행동으로, Love in Action. 이게 홀트 아동복지재단의 미션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알곡과 가라지는 자라는데 과정에서는 제대로 분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오직 다 자란 후에 열매를 통해서만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고 하죠. 하나님은 이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참된 구원의 사람이라면 변화와 성장의 열매가 맺어져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내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위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열매라도 열매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가 풍성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추석처럼 행복한 추석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